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향에 둘러싸여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보면 그 옆에 바로 정성스럽게 꽃꽂이해서 올려놓은 곳에서 꽃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할 때 보면 그 은은한 향이 그 교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추차를 내릴 때는 향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전체가 다 통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 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향기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도록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 가족들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우리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셨으니까 드라이브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괴산 쪽 방향으로 이제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목적지 없는 이제 이렇게 여행하다시피 짧은 여행을 했는데 국도를 따라가면서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을 지나가는데 내가 언제 한번 봤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굴뚝에서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흰 연기가 이렇게 지붕 위로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변이 지붕 위에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장작을 떼서 밥을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낸 사람이라 조금 어려 보이기는 하지만 네, 그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그 정겨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이렇게 장작을 떼서 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에 남는 나만의 향기나 추억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각자 좋아하는 향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떤 향들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질과 성격에 따라 본인이 좋아하는 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몬같이 상큼한 향이나 아니면 그 시원한 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를 맡으면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침에 그런 향을 맡으면 오늘은 뭔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에 가까이 오면서 향은 우리 삶에서 뗄 수 없이 더욱 친숙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향기가 좋은 기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기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 특정 향기를 활용해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해서 그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 향기와 관련된 코어는 뇌의 작용 심리 상태를 통해서 그 소비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그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자극하는 후각은 다른 감각과는 다르게 뇌의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대뇌 변연계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기억의 75%가 후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에 관계되는 마케팅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한 비누 회사에서 이 비누향을 맡으면 소비자들이 우리 비누를 사겠지? 이렇게 해서 매일 배달되는 신문에 그 본인들이 개발해서 판매하는 비누향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은 그것을 구입하지 않지만 계속 향을 맡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본인들의 비누를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그 서점에서 유칼립투스와 편백나무를 이용한 그 시그니처 향이라고 하죠. 고유의 향. 그러니까 그 매장에 가면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 향을 입혀서 전국 매장에 그 트렌드로 이렇게 내보내서 그 서점에 딱 오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책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일을 그 우리나라의 교보문고에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는 그 시내버스에,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 외국에서 도입한 경우인데, 시내버스에 그 방송으로 던킨의 그 도너츠의 광고가 나오면 커피 향이 딱 뿜어져 나오면서 이 물건을 사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서 매장의 매출이 29%나 그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향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재미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KFC 치킨 회사에서는 초를 켜면 프라이드 치킨 향이 나는, 그러니까 초를 켜면 치킨 냄새가 나는 그런 향과 또 비스켓 향을 품은 양초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또 이렇게 향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향기는 점점 연구가 발전이 되어서 그 세계 최대 가전 그 박람회인 CES 2024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회사에서 선보인 웨어러블 기기 아이온이라는 그 기기는 가상 환경에서도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술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 영상에서 보는 데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거나 아니면 튀김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눈으로만 그걸 보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개발되기 시작해서 향기를 디지털화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그 차이를 좁힌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후각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진이나 음성 파일을 출력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있었던 향기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과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향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원래는 그 눈물의 책이라고도 하고 또 근심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고 또 그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기쁘게 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처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지만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그 부분이 실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두 번째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디도서를 쓴 디도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내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그 편지를 전했는데, 그래도 디도가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기쁨으로 인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은 자신이 방문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약속된 연보를 완수하도록 권면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편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참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는 타당한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편지를 통해서 간곡하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적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향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본질,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정신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기게 하시고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서 감사하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환경은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이 예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힘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을 알아보면 고린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면 만사 형통해야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못하겠네. 약간 이런 뉘앙스고요. 그 다음에 10장,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에 언급된 내용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철학과 수사학, 그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학문인 수사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돼서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말을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은 거짓이다. 저렇게 잘 설득력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게 어떻게 진리인가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이 들어서 거기에 성도들이 힘든 것을 보고 도우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재정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텐트를 만드는 거는 일부러 그 본인이 충당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개인적인 착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그 환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4절에 보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그 헬라 동사의 드리암비오라는 의미로 그 고대 로마 제국에서 거행하던 개선 행진을 연상하면서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그 당시에 그
그 랍비 그 문화 중에 랍비 학문 중에 최고인 힐렐 학파의 제일 수장인 가말리엘 그 랍비 밑에서 배우게 된 수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런 전쟁 후에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을 반영을 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행진을 직접 목격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유대 전쟁사에서 개선 축제의 수많은 장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화려하고 웅장한 광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행렬에는 그 웅장한 이동 무대, 그러니까 끌고 가면서 무대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무대도 동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죠. 그 정복한 곳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을 실은 보물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지휘자들과 장군들과 그 다음에 끝에 포로들까지 다 끌고 가면서 그 마지막에 승리한 로마 장군이 화려하게 마차를 타고 등장하고, 또 그 뒤에 향기로운 향을 담은, 오늘 그 향기에 연관이 된 향기를 담은 품은 그런 향로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끌고 가는 그 마차는 에쿠스라고 해서 4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가면서 그날의 주인공인 그 개선 장군, 크게 이긴 장군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로마의 온 거리에 향기가 진동하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향을 맡으면 보지 않아도 지금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풍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의 그런 개선 행렬을 연상하면서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의 대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꽃길만 계속될까 아니면 어려움도 있을까? 교회 다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했는데 거의 없어요. 한 명인가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네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어마 얘네가 많이 힘든가 보다. 아이들도 모를 것 같은데 선생님 꽃길만 교회 다닌다고 꽃길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떤 것도 없어.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어 얘들아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네 선생님 하고 이렇게 대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아름다운 향기는 또 그냥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아가서 2장 2절에 그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 그 가운데 가시에 찔리면서 백합화의 향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주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런 삶에서만 향기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을 기도로 돌파하시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구역이 같이 기도해서 어려움을 넘은 분들은 대화해보면 틀려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도 뭔가 그 어려움을 주님의 힘으로 뚫고 돌파하신 어떤 경험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개선식으로 초대를 해주시고 또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전리품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14절부터 16절까지는 향기, 냄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만 그냥 향기로 다 통일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향기는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 냄새는 좀 안 좋은 부분, 악취나 좋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하지만 혼용돼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된장찌개 냄새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냄새, 향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향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막에 보면 향단이 있고 향을 피움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가득하게 했고요. 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동방박사의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죠. 그 중에 유향과 모략이 향기를 내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을 때 그 방 안에 온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 5장 8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향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배 중에 반드시 하늘이 열려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거룩함과 충성, 정성, 믿음의 상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기는 소리도 빛도 없지만 주위를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평화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고 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거기에 그 부교육자 중에 남자 전도사님이 향수를 스킨처럼 바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와 이제 사무실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사들이 뭐 일하러 가느라고 여기 갔다 와 저기 갔다 했다가 딱 와서 그래요. 그분 왔다 가셨어? 그분. 또 저쪽에 그분 여기도 오셨나 봐. 그분 왔다 가셨어. 근데 차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아무도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기도만 하자. 괜히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향기는 겉으로 나타나는 향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향이 나는데 우리의 영혼의 향기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왔다가 간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면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들은 반드시 발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는 그냥 담당이나 연관된 사람만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발인은 필참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처음에는 나 관련이 없는데 사역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발인 예배에 참석하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럴 때도 많고 그 장례를 가면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의 향기, 그분이 어떻게 평상시에 살아오셨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사셨는지에 대한 향기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분위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고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유리 아마 이 얘기는 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유리를 처음 설립하신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과 민족의식 교육으로 유명한 오산학교를 진학하면서 투철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장로님은 한 번은 일본에서 콩을 싸게 사들여서 중국 상인에게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콩값이 막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콩값이 올랐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원에 계약했는데 지금은 막 100원으로 올랐어.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고도 다 계약했던 걸 취소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팔겠습니다 하고 이익이 날 것을 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포기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국 상인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장로님은 기독교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면서 만주에 중국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전 재산을 이미 다 빼앗기고 처형당하는 이런 상황에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막 일어나서 빨리 피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장로님이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도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로 다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이 이제 피난 오셔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이 부분은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사후퇴를 피난 가기 전에 은행에 돈을 갚으러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지금 피난 중인데 무슨 돈을 갚느냐고. 이분 다음에 갚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무리 피난 중이라도 갚을 돈은 갚아야 된다. 오히려 전쟁이 났으니까 갚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장부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막 돈을 떼먹는 상황에 이분은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된다고. 갚아서 그 대신 나한테 이 돈을 받았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근데 이미 이제
그 북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거 할 거 없이 막 그 장부 불태우고 막 이런 상황에 그 받았다는 사인을 써줬대요. 그리고는 어찌어찌하여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그치고 그 장로님께서 원양어선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거래하던 그 주거래 그 은행에 가서 전쟁 중에 대출을 갚은 거를 얘기를 했더니 아 그분이 당신이냐고 우리 그 은행업계에서는 유명하다고 아니 그 정신없는 다 도망가는 다 전쟁이라 보따리 싸서 도망가는 상황에 돈을 갚으러 온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본인이냐고 해서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자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의 한국유리, 한글라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리를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유리를 수출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게끔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사업의 아이템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또 참 본받을 점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빠지지 않는 것이 신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에 불려가서도 수요 예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고 나는 그 장로라 수요 예배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나온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지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저희 집에 저희가 안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찬양이에요. 저희 오빠가 세강중학교 미션스쿨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채플에 꼭 참석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은 테이프 하나를 저는 이제 또 테이프 세대라 테이프 하나를 갖고 왔는데 현수가 우리 학교에 외국에서 그 미국인 대학생들이 선교를 왔어라고 하면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녹음된 그 테이프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듣기 싫어하고 왜 틀어놨어 했는데 이 찬양을 그 혼성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오빠가 그걸 계속 틀어놓으니까 듣기 싫은데도 계속 듣게 되는데 얘 뭔가 새벽에 이 찬양을 들었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굉장히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던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안 믿는 친구들 세강중학교에 왔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를 다녀라 해서 오빠가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걸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이제 복음화되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진짜 너무나 감사한 교육자까지 되는 그런 일까지 한 것을 보고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한 사람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집안을 변화시키고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진짜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의 향기가 열매를 맺고 번져나가고 번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사역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도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친 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